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 휴가 끝나셨습니까? 오늘까지 휴가신 줄 알고 있는데 오셨네요. 예. 우리 정영수 장로님 오늘 광복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6월절이겠죠. 야, 36년 만에 해방됐다고 우리는 광복절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무려 36년에 12배나 긴 세월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여기 사진 하나 보이는데 혹시 무슨 사진 같으십니까? 예? 나락인가요? 예. 또 다른 분 혹시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인가요? 예? 나락은 두 자인데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나락을 심다고 심었는데 피가 많이 피가 많이 났어요. 자, 오늘 이것과 관련된 본문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었고 제가 우리 목장님들 단톡방에다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하와이에 불 나가지고 요즘 난리잖아요.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난리인데 그 불 속에 재림교회만 딱 하나 안전하게 주변이 다 타버렸는데 재림교회만 거슬리지도 않고 그대로 딱 남아있는 게 동영상이, 그것도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 그 내부까지 말짱한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다 안 탔고 다른 사람들도 다 무사했으면 좋겠지만 가슴 아프지만 재림교회가 안 타고 거기 남아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당신의 교회를 지키셨구나. 막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혹시 목장님들이 또 모든 반원들에게 보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9절에는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레위기 19장 10절. 이 두 개,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섞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여 섞인 물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 섞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 혹은 바벨론, 이거에 섞이다, 혼잡하다, 혼란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본문에 보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무슨 현대인의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다 뺏어갈 것이다, 뭐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세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이 다 두 개가 다 성물이 되어서 너는 하나도 못 먹고 다 바쳐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고요.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도 비슷비슷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영문 성경을 보니까, 영문 성경에는 이 디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는 펜 카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앞에 있는 펜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디파일인데 이것은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를 섞어서 뿌리게 되면 이것이 성결하지 못하게 되므로, 제사장들이 뺏어가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보면은 하나님은 섞는 것이나 섞인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후서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사탄은 아주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섞는 것을 좋아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이렇게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데 종들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웃 중에 아주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밤중에 그 집에 논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가라지를 한 주먹씩 뿌려버리고 그랬나 봐요. 옛날에 뭐 사금파리 같은 거, 유리 같은 거 막 깨서 버렸다, 자갈 같은 거 버렸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쪽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가라지나 이렇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까 봤던 그 피 같은 거 이렇게 한 주먹 갖다가 뿌려버리면 아주 힘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아까 그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좋은 씨를 열심히 뿌리는데 원수 마귀가 계속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그러나 내버려 둬라.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원수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있고요. 우리의 사업에도 가라지를 뿌리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원수는 이 일을 절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안전하겠어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의 목사님들까지, 지도자들까지도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 가라지를 계속 뿌리러 갑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가 교만심, 자부심, 지배욕, 허영심, 불경건한 야망, 불평, 불만, 매정함, 험담, 거짓말, 기만, 중상모략들을 품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고 계시지 않으며 그 증거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단의 마음과 품성이 그대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들 마음속에 사탄이 교만심, 자부심, 지배욕, 허영심, 야망, 불평, 불만, 매정함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무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지속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가져야 한다. 그대에게는 선한 의도와 선한 충동이 있으며 납득이 되도록 진리를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는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만일 그대의 마음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면 그대는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저만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해도 선한 의도가 많아요. 선한 의도도 있고 선한 충동도 있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싶은 생각, 때로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충동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 때때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문제는 때때로 어떤 야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또는 불평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또 무성하게 자라서 또 이게 같이 또 어우러지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의 이 영감의 글은 예리하게 저에게 지적합니다. 그대는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대의 품성은 그 속에 천한 재료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금의 가치를 망치고 있다. 원래 그대는 뭔데? 그대는 금인데 거기에 천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도가 굉장히 낮은 24K가 아니라 뭐 18K, 14K 밖에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천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대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날인이 그대 위에 찍혀있지 않다. 풀무불이 그대를 살릴 것인데 이는 그대가 가치없는 모조금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철저한 회심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련의 날에 타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들은 선한 일에 열중하는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선택된 세대가 되어야만 한다.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되어야만 한다. 예,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441쪽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영감의 글입니다. 밭에 떨어진 씨앗이 모두 좋은 씨앗이 아니듯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밤에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 남구 이쪽일 때만 해도 십자가가 엄청 많아요. 십자가가 칸에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이고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들 중에서도 가짜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귀들이에요. 물고기를 큰 그물로 모아가지고 전부 갖다 마귀에게 갖다 줘버려요. 가만 놔두면 자기들 개인적으로 1대1로 타락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무수히 몰아다가 마귀에게 갖다 줘버려요. 항상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섞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에, 우리의 광복절, 그들의 6월절에 모세를 따라서 해방돼서 나오던 그 많은 사람 중에 6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장정만,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이었으니까 여자와 노약자들,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다한 잡족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 호남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따라 나왔어요. 이들이 섞인 무리들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도 에스라에서 보면은 이방 민족하고 많이 섞여서 섞인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섞인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그 아까 모세와 함께 나온 그 중다한 잡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고 애를 먹이죠.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 마시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 섞인 무리들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섞인 무리들의 특성이 있는데요. 섞인 무리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왜 그 사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밭에 그 논에 벼를 심었는데 그 피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피가
혹시 논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논농사 지어보신 분들. 피가 이렇게 다 패서 이렇게 할 때는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쬐까놨을 때 작았을 때는 피하고 벼를 구분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논매기 같은 거 안 합니다만 옛날에 저도 그 논매기 몇 번 했습니다. 막 초벌매기 또 두벌매기만 하고 해요. 그런데 그 이랑 사이에 나 있는 것들은 이제 호미로 막 내면 되지만 이 피는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그 노련하지 않으면 구분할 수가 없어. 잘 보면 이 피는 가운데 그 인맥의 한 가운데가 하얗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나중에 피를 발견하는 그 찾아내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벼 이파리에 비해서 피는 더 옅어요. 옅어. 그래서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보면 표가 나요. 뭐 들깨라든지 녹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벌레 먹은 것들 부실한 것을 골라내려면 물에다 이렇게 해보면 부실한 것들 다 떠오르죠. 조리로 싹 건져내면 되는데 피 같은 것은 육안으로 거의 확인이 안 돼. 근데 이것들을 방치하고 놓쳐버리고 놔두면 나중에 이것이 벼보다 빨리 패거든요. 벼보다 빨리 패갖고 씨앗을 딱 떨어뜨리면 내년에 또 나 이게.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피를 골라내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피가 이제 조금 자라면 우슬처럼 마디가 툭툭 붉어져 갖고 벼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만은 아주 작았을 때는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햇빛에 비춰보면 이렇게 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이 섞인 무리인지 알려면은 햇빛에 비춰보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알아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 백성과 섞인 무리, 즉 다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비춰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을 탐합니다. 이득을 탐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60만 명가량 200만 명 속에 섞여서 많은 이민족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따라 나왔겠어요? 그 열 재앙과 이 많은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거든.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 사람들을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호남 민족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탐욕을 품습니다. 민수기 11장이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손익계산을 먼저 하고 이득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생각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는 어쨌거나 교장이니까 1년에 그 집행하는 예산이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따로 한 60억씩 돼요. 그 학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막 1, 2억짜리 공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일나무에는 벌레가 꼬이지요. 과일나무는 벌레가 꼬여요. 과일나무 아닌 것들은 별로 벌레가 성하지 않는데 뭐 대추나무, 막 감나무 이런 것들은 벌레가 많이 꼬여. 그러면 학교에도 뭐 공사한다네. 그러면 업자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 달콤한 유혹들을 제시하죠. 이 공사를 나한테 주면은 학교에 발전기금 얼마 내놓겠습니다. 뭐 장학금을 얼마 주겠습니다. 막 그런 제안들이 막 들어와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투명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10원짜리 한 장도 전부 카드로 써야 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편법을 요구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와요. 합회나 우리 기관들도 많이 그런 그 유혹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탐욕을 품습니다. 이때에
그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기초가 굳건하지 않으면 혹하게 돼요. 같은 값이면 발전기금도 좀 준다는데,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준다는데 여기 해볼까? 그런 생각이 나게 되죠. 그러나 싼 것이 비지떡이에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사무엘상인데 17장 잘 아시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위문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 이스라엘 군대는 보이지도 않고 바위구멍에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무려 40일간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약관의 소년, 그 양치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 없이 나가서 그를 대항하여 거꾸러뜨립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병사들은 숨어서 벌벌 떠는데 어떻게 전쟁의 경험도 없는 다윗은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백성들은 골리앗을 뭐로 봤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귀영화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익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가죽은 욕심나는데 호랑이가 무서우면 누가 덤비겠어요? 이 백성들이 모양이야. 가죽은 욕심나. 와, 저 왕이 제시한 저 조건들이 너무너무 좋아, 탐나. 놓치기 힘들어. 그러나 나가서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안 갖고 안 할란다. 다윗은 반면에 이 광경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한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야. 그에게는 부귀영화 같은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왔든 어떤 고난이 왔든 뭐가 왔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세속적인 어떤 이득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에 어떻게 관여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연히 죄악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왜 다윗은 죄악돌 5개나 가지고 갔을까요? 홀가분하게 1개만 가지고 가지. 만약에 처음에 던졌던 죄악돌이 빗나가서 골리앗이 안 죽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도망을 갔을까요? 2개, 3개, 4개, 5개까지 다 던졌을 거 아닐까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건불들이었어요. 그들은 섞인 무리였던 것들입니다. 섞인 무리들은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죠. 군대를 모집해서 군대에 나가야 될 그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면제시켜줘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과실을 따먹지 못한 사람 면제시켜줘라. 여자와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면제시켜줘라. 그런데 하나는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으면 면제시켜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도 같이 낙심될까 싶다. 실제로 그래서 기드온이 22,000명을 돌려보내죠. 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거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요. 그 적군들은 수십만 명이 지금 와서 온 들판에 그 메뚜기 떼같이 있는데 자기 나팔 불고 모았지만 결국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2만 명을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은 돌아가야 돼요. 겁내는 자들이 우리들 중에 있으면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할 때 그거 되겠어. 안 돼. 지금 하다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 막 그러면서 하면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해가지고 그 일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 하고 했다잖아요.
우리들 중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모두들의 사기도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생물에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책에 보면 그 리비히의 그 영양소 통이 있어요. 그 나무로 된 통인데, 그 럼주통과 생기는 나무로 된 통인데, 거기에 이제 10대 영양소가 있어요. NPK, A, CA, 칼륨 막 이렇게 쫙 다 있는데, 우리의 건강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가장 낮은 그 영양소 결핍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 이를테면 거기 통에 물을 부어도 칸이 이렇게 막아졌는데 이만큼 막아져야 되는데 하나가 이만큼 낮으면 고리 물이 다 셀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무되어 있고 용감하다 할지라도 우리들 중에 낙심하는 사람 시장의 수준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고리 다 세버리면 우리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또 하나 섞인 물의 특징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사사기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죠.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구한 다음에 승전을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죠. 야, 너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그러면서 막 트집을 잡으니까 기드온이 아, 그래. 그래도 마무리는 너희가 했잖아. 우리가 한 것보다 네가 마무리한 것이 훨씬 나아. 그럼 달래서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이 전쟁에 참가하라고 전부 나팔을 불고 다 공고를 했는데 안 왔어요, 에브라임은. 그런데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세월이 흘러서 입다가 이제 다시 전쟁을 할 때에 또 그 모양 똑같은 일이 재현이 됩니다. 입다가 실컷 적군들을 물리쳐놓고 나니까 에브라임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왜 너 전쟁을 할 때 우리 안 불렀어? 그러면 막 시비를 거니까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부를 때 너희가 안 왔잖아.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버려요. 공격을 해버려요. 에브라임이 졌어요. 다 도망가서 흩어져서 숨어버렸어. 같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다 섞어버리니까 모르죠. 누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나루터를 딱 지키고 서가지고 사람들이 나루터를 지나가려고 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너 십볼렛이라고 발음해봐. 그게 우리가 이게 십볼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뭐 나루터 또는 곡식 줄기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 말은 별 차이가 없는데 마치 무슨 뜻이냐면 경상도하고 우리 전라도가 전쟁을 해갖고 경상도가 다 숨어서 도망을 가려고 칩시다. 강을 건너야 돼요. 야, 너 쌀 해봐. 그럼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라고 못 하잖아요. 살 그러잖아요. 그럼 너 경상도구만. 그래갖고 잡아갖고 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숨어서 이 백성들 속에 다 섞인 무리가 섞여 있는데 무엇 때문에 들통이 났냐면 발음을 못한 거예요. 특별한 발음을 못한 거예요. 또 그 느헤미야 시절에도 또 그 유다 방언을 못한 이방인들이 있어서 그 이방인과 산일 혼혈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다 처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섞인 무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우리들 중에 하늘 백성과 아닌 백성의 차이를 보면 뭐라고 해야 돼? 하늘의 언어를 못해요. 이 섞인 무리들은. 그저 입만 열면 감사, 찬송,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저 이제 오늘 제가 이 밤에 올 때 계속해서 목사님 휴가니까 오늘 저녁에 목사님 없으면 좋겠다. 목사님 없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직원회의 할 때 목사님이 한탄 나한테 그래요. 장로님 좀 긍정적인 말 좀 하고 좀 그러십시오.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시냐고. 제가 그래요. 집에서도 제가 가장 핀잔을 많이 듣는 것이 직구 막 그렇게 직선적인 말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말 좀 고쳐요. 말 좀. 왜 말을 자꾸 이렇게 하고 사람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보다 키도 크고
제가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으면 말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존경할 만한 것이 말이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저 사람은 말이 다 정말 막 말이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 안 나와. 말이 한 번 들어가면. 그런데 나는 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그 35년 동안 교직에 있었지만은 제가 모시던 그 어르신들, 그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 초년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아주 뭐 직원회의 뭐 하고 하면 막 직원, 아주 직원. 그 직원, 그것이 그 학교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직원. 막 교장선생님 막 그 속상할 말도 막 저는 직원. 그래서 서울에 귀향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만은 서울에 귀향을 2번이나 갔어요. 대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제가 그걸 고치지 않으면 제가 하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보면은 하늘의 언어를 좀 해야 돼. 하늘의 언어를. 용기 주는 말, 격려하는 말, 낙심해갖고 죽게 된 그 형제들을 다시 살리는, 소생시키는 말. 그게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든지 만남을, 오늘 또 제가 그 대학 동창들을 만나러 가서 한 3시간 동안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반갑고 뭐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좋기는 좋은데 그대로 가는 길이 다르니까 한 3시간 동안 그 떠들고 짓거리는 소리 듣고 있으려니까 아주 그냥 귀가 썩을라게 그냥. 그런 그 대화하고 막 영적으로 막 굉장히 고갈되는 느낌이야. 저녁에, 더군다나 저는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은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다시 갔다, 지금 머리 감을 때도 안 되는데, 다시 또 머리도 감고 다 털고 왔어요, 지금. 전화를 하든지 뭐 하거나, 누구하고 대화하고 났을 때에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보다 대화하고 나서 영적으로 충만해졌는가? 힘이 정말 충전이 됐는가? 내가 내 스스로를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늘 백성인가? 아닌가? 이 물과 기름이 있어요. 이 물과 기름은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인데요. 야곱의 한 아들들 아니에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12지파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들은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 합하지가 않아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유다 사람들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지파는 아브넬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보셋을 데리고 다시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싸워가지고 다윗에게 졌어요. 도망가 있다가 다시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하고 또 굴복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뒤로도 보면 계속 배신하거든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데 누구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떠났다 왔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혼나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평화가 오는 듯 했는데 세바라고 하는 자가 또 나타나서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이 또 거리 가버려요. 세바가 죽으니까 다시 또 와서 다윗에게 붙는 척 하더니 르호보암이 다시 그 왕이 되니까 그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다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방 이스라엘로 가버리죠. 우리 그 속담에 고름이 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름이 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지 않고 항상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 또 어떤 장로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자꾸 하게 돼. 자꾸 하게 되니까 하나 예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성질나게 하고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
차이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봐야 돼. 그러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BC 722년에 이제 그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그들은 민족의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다 호남 민족 되어버리죠. 바벨론 사람들은 수콘 느봇을,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스바르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서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맡기고 이렇게 온통 이제 혼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개 취급을 받게 되는 민족적으로 존재가 없어진 그런 민족들이 돼버립니다. 화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대쟁투 608쪽에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까 그 이스라엘처럼, 북방 이스라엘처럼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련이 오게 되면 우리 옛날에 그 타작 해가지고 풍고로 붙이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려. 감나무 이렇게 흔들면 벌레번 것들, 잔단이 붙어있지 않은 것들은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비 오고 나면 그것들은 다 쏟아져 버려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게 리액션은 이렇게 그 밴드나 이런 데는 안 올라온다 할지라도 말이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요. 아, 누가 선생 아니랄까 말은 잘한다고 그랬는데 선생이라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말은 잘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을 그래도 35년이나 했으니까 말은 잘 할 거 아니에요. 재능도 있고 말솜씨도 좋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저에게도 그럴 위험이 있다니까요. 위기의 때에. 그러니까 재능 있는 것, 말솜씨 좋은 것은 하늘 가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돼.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판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인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위기의 때 제가 제 형제들을 배신하지 않게 한때 신앙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던 그 형제들을 제가 법정에서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그럴 그 견고한 심지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 시련 때 되기 전에 저를 잠재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하늘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할 것이다. 지금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섞인 물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부실한 들깨나 녹두 같은 거 이렇게 물 부어보면 떠오르듯이 또 풍고로 붙이면 날아가듯이 시련 때가 오면은 누가 참 백성인지 누가 거짓 백성인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언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질지 진짜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김선호 목사님이나 최정옥 집사님께 여쭤보시면 실감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보셨죠? 종교통합운동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명성교회 김사만인데 이 사람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컴퓨터에서 WCC를 찾아보세요. WCC를 찾아보시고 목사님께 여쭤보든지 혹시라도 저에게 요청하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세계 그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WCC가. 그런데 이 WCC 속에 세계적으로 한 지금 6억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가입했는데요. 물론 한국의 이 회장은 이 김사만 목사입니다. 자칭 목사지요. 정진석, 추경하고 둘이 천주교와 둘이 손을 잡고 있는데요. 에스겔 37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굿판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산교도 있고요. 모든 그 강신술사들 또는 그 영매를 이렇게 다루는 이런 사람들 많은 사탄의 그 무리들도 같이 거기 있어요. 감리교회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침례교회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회 중에서도 통합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게 우선 구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나온가요? 공사 현장이 보이십니까? 이 공사 현장이 어마어마한 공사 현장인데요. 이게 뭐 하는 공사냐면 이렇게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의 집이에요. 하나는 무슬림 그 사원입니다. 하나는 카톨릭 성당입니다. 하나는 유태교 성전입니다. 한 자리에 있어요. 한 자리에. 두바이에. 근데 이거 뭐 그렇게 놀랍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원수지간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나 우리나 뭐 카톨릭이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슬림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피 흘리고 싸울 필요 있냐.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정말 평화를 누리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2019년 2월 4일에 아부다비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랜드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선언을 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다가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짓자 그래가지고 23년 2월 15일에 개관식을 하고요. 3월 1일부터 일반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 세 개의 그 성전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왜 모이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인다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들이 모이는 속셈은 뭐예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인 거, 전쟁을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교황이 속해 있는 바티칸이 한 2, 3년 전에 처음으로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유엔에 가입을 해서 정식 회원국이 됐는데요. 그들이 유엔에다가 법안을 하나 상정을 했습니다. 법안을 하나 상정을 했는데 그 법안이 뭐냐면 지금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지구에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날은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는 날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올렸어요. 그래야 지구의 그 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잖아요. 우리 지난번 코로나 때 남구청에서 행정명령 딱 한번 내려보니까 예배 못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못 드렸잖아요. 종교적으로 야 재림교회 너 이단이니까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겠지만 행정명령이 내려오면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교황이 어느 날을 시작하겠어요? 안식일에 시작하겠어요? 일요일날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요일 휴업령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색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살리기 녹색운동 이런 것으로 나오게 될 때에 이것에 반대하는 놈들은 역적들인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대쟁투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천주교가 개신교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 국가들이 주장하는데 이것은 맞다.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나 그 변화는 법안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개신교가 크게 타락했기 때문에 카톨릭하고 차이가 없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중세 암흑시대 이후로 카톨릭이 크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카톨릭하고 차이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오늘날의 개신교와 매우 비슷해진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천주교와 매우 비슷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뭐예요? 요즘 뉴스를 보기가 끔찍하죠. 하와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어디에서는 그 기온이 너무 올라가고 사막 선인장들이 다 타져 죽어버려. 더위에 그렇게 강한 선인장이 다 말라 죽어버려. 타 죽어버려. 일본에서도 온열 환자들이 몇십 명이, 어느 대륙에서는 홍수로 수십 명이 막 다 죽죠. 이 지구가. 그런데 놀라운 멘트가 하나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재난은 지금부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시작에 불과하다. 요즘 근래 이번 여름처럼 뜨거운 적이 막 37도, 38도만 간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장마가 이렇게 괴로운 적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다.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재난과 이러한 교회들의 타락과 종교 통합과 이런 사탄의 이런 영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좀 가져라. 하늘의 일을 관심을 가져라. 땅의 일 그만 좀 하고. 느헤미야는 섞인 무리들을 구발라냈다고 합니다만은 시편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 세상에 속된 것들에 섞이지 말아라. 네가 개인적으로 네 마음속에 섞인 불순물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정련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태우시잖아요.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극심한 시련의 풀물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찌꺼기를 우리 속에서 제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업을 하든 어떤 기관 사역을 하든
그 사역에다가 그 섞인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섞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정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라. 대쟁투총서 631장에는, 각 시대의 대쟁투 631장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예. 우리 집봉산 일대가 개발된다고, 이미 수용됐다고, 거기에 농사 짓지 말라고 팻말이가 붙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도 농사 다 지어서 다 했어요. 괜찮았어요. 작년에도 다 했어요. 올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보니까 다 파 뒤집어 버렸어. 세상에 하루 전에라도 이야기를 해주지.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거기 팻말이 있었어. 주렁주렁하게 주렁주렁 열매 맺힌 그 고추들과 그 막 자라는 땅콩들과 그 고구마 순들과 이것들이 눈에 삼삼. 어저께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된 거예요. 우리의 종말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들 때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